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한 줄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네, 드림 축제 섬기시고 봉사하신다고 지금 열심히 오늘 1부 때 2부 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부 예배 7시 반 예배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드림 축제를 위해서 1부에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림 축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하고 우리 고등부 청소년 부서가 우리 오후 2시에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현장에서 또 초청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제 방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6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타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은. 그래서 걸어 다닐 때가 많은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밀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52주 가운데 한 주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의 오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러실 수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가정과 자녀와 또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나에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 현실에 급급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기도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3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내용, 그 기도를 구하기 전에 전제로 먼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의 영이 누구십니까?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건데,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이죠.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데, 칼빈의 신학을 장로교에서는 따릅니다. 그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의 8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습득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복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노안이 돼서 다초점 끼고 책을 읽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어떤 눈이냐, 사물을 보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은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양심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밝아, 저 사람은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두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혼의 눈. 오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그 눈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너무 어두워요. 영적인 눈이 너무 캄캄해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누가 밝혀주실까요?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먼저 전제로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사실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차원이 다르죠.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의 현재의 복을 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절박한 기도, 우리 현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다니까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절박한 현실적인 간구보다는 먼저 더욱더 근원적인 기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인간은 더욱더 인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은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밀려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바울은 현실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핍박과 환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위태위태한 그 어려운 교회를, 그 현실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교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짜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자라도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가지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자무식의 저 시골의 할머니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그렇죠. 눈이 있지만은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사물을 보지 못하죠.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한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한다. 이걸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캄캄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인간의 참된 쉼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악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제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야서 6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이 드림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어떤 집사님 아들은 10명 이상의 아이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혼자 못 데려오니까 구역장 되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카니발을 빌려가지고 오늘 아이들 실어서 여기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감화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 전제하면서 기도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은요,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하시는 거예요. 태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콜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자녀로 부르심과 함께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이게 무슨 말이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여러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자로 부르시죠. 이게 소명인 거예요. 이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더불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고 기쁨이 충만하게 지나다가 나중에야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자 말자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의 모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명은 일찍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분명한 소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다 신학교 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으로 부르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분은 의사로 교수로 사업가로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그저 밥비름 먹기 위해서, 그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인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 끝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아주신 주, 그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분명하게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월드컵에 나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까? 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대표직을 잘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 소망을 꿈꾸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상급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 병력 면제도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자신에게 올 그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수많은 그 피 끓는 청춘들인데, 피 끓는 그 젊은이들인데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땀을 흘리고 체중을 관리하고 근육을 키우고 날마다 애쓰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극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단상에서는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받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손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부르심 끝에 주어질 그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운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 매맞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그렇게 그를 뜨겁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열정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여러분 감당해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어려움들이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동일한 그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여러분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들 각자 각 사람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그 땅을 배분해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나처럼 이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기업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비가 내려와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하찮은 거예요. 구약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항상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은 실제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막대한 유산을 받을 약속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막대한 유산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기업이 풍성한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의 막대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막대한 하나님 주실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크고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말단 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망정,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또한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가 기업의 총수가 될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여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에 그냥 혈안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권력을 누리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폭력과 부끄러운 일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린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 부유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그 기업을 알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힘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읽으면 여기 힘이라는 말, 위력, 능력, 역사 다 힘과 관련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소서. 그 힘의 능력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얽어매는 힘은 죽음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막강한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파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힘을 잃었어요.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왜 우리가 담대하느냐? 이 강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력한 부활의 힘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 오른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 되신 그 주님께 정권을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권한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 앉히셨다는 의미가 뭐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이 땅의 모든 세력과 통치와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초월적인 모든 세력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세력들은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지만, 인간을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지만, 이 모든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운명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어떤 악한 세력에 속아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심판주이십니다. 그 힘의 능력을 모르니 두려운 겁니다. 그 힘의 능력을 모르니 물질이 좀 많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세상의 위력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교회의 일도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인 그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지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때려치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 능력의 강력하심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위력과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있게 달려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